2021년도 사순절이 지난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환의 날을 중심으로 그 이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아주 중요시하는 절기에 속합니다. 이 절기 동안 특별히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뉘우쳐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한 하나님의 자세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퍽 재미있는 것은 독수리 어미와 새끼의 비유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나풀거리고 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그 날개에 받으며 업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독수리들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아직 채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입으로 물고 가서 아주 큰 무서운 절벽 위에서 혹은 그 바다 위에서 떨어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새끼는 살려고 필사적으로 날개를 치며 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그 위에 너풀거리면서 새끼가 날고 있는 모습을 감시해 보고 있다가 새끼가 지쳐서 날지 못하게 되고 그만 바다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재빨리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 업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가혹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보고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하다는 거예요. 사자나 코끼리나 이 큰 동물들은 그 몸을 가지고 작은 동물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따라 그야말로 천태만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중국에 이광이라고 불리는 명궁이 있었는데 아주 활을 잘 쏘는 분입니다. 한 번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데 해가 지고 사방이 점점 어두워질 무렵에 산기슭을 이게 돌아서니까 저만치 떨어진 거리에서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모습을 봅니다. 놀란 이광은 힘껏 활을 당겨서 그 호랑이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호랑이의 가슴에 이 화살이 명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호랑이가 화살을 맞고 넘어져 죽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살을 맞고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까이 접근해서 보니까 그게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큰 바위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 바위 한가운데 자기가 쏘았던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광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과연 천하의 명궁은 명궁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바위를 뚫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자기 자신의 힘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쏘았던 장소에 돌아와서 화살을 활에 메어서 다시 한번 쏘아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쏘아도 탕탕 튀겨나가지 그 바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호랑이로 생각해 쐈을 때는 화살이 바위에 박혔는데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라고 느낀 후부터는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박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그것은 이강의 육체의 힘이 아니고 그의 심령의 힘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육체의 힘의 6배에 달한다고 해요. 6배인지 몇 배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강하게도 되고 약하게도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라든가 UFC 또 농구라든가 이 마라톤 선수라든가 마지막에 결판은 그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력을 가지고 싸워. 체력을 가지고 뛰어다녀요. 정신력으로 뛰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정신력으로 뛴다고 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승부가 결판 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대속하신 대속자가 되십니다만 동시에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 밀턴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주 어려울 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해결의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러 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향상되고 우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라는 낱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란 낱말 속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아무도 제외됨이 없이 전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체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 번 모으려 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암탉이 계란을 부화시켜서 키우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새끼들을 키우는 것을 봅니다. 암탉이 날개를 펴고 있으면 그 날개 속으로 이 병아리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쉬고 합니다. 새끼들이 그 날개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만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장난치면서 그 어미 닭의 가슴을 들이받고 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꼼짝 안 하고 날개를 벌려 그 새끼들이 아무리 괴롭힘을 하더라도 그냥 그 가슴에 포용하고 있는 어미 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상대로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 번 모으려 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포용력을 그렇게 비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예수님께서는 일체 환영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의로운 자를 무죄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죄인을 더 환영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느냐고 하면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사람의 모든 사정을 체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계의 모든 사정이나 인간의 모든 심령이나 인간의 모든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아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신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히 통곡하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적 앞에 있는 인간의 참혹한 정경에 대한 동정적인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절망적인 슬픔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동정적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흘리신 눈물은 유대인으로 나신 주님께서 유대 민족에 대한 애국적인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에 숱한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습니다. 미래에 당할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흘리신 그야말로 애국적인 눈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은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야말로 숭고한 눈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에 숭고한 종교적인 뜻이 나타나 있어요. 자, 사람을 대하는 인정적인 눈물, 국가에 대한 애국적인 눈물, 하나님을 상대하는 숭고한 종교적인 눈물, 이 세 가지 눈물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간계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인정적인 면도 아시고 국가에 대한 개념도 아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종교적인 심리도 알고 계세요. 인간의 전부를 아셔서 이 모든 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아주 대단히 편협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밀어내. 우리 한국은 오랜 역사 가운데 팔을 가르는 아주 무서운 역사를 겪고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 파행심에 빠지면 상대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눈을 감아버려. 뻔한 것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곡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저 나쁘게만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자기 편에게는 아주 대단히 관대하죠. 아주 대단히 사랑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마음이 좁아질 때가 참으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환영하시는 넓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좁고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2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낮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품으라. 생각하라. 태도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기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셨는데 그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아버지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하시고 죽어도 가장 무서운 죽음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자, 최고의 위치에서 최저의 위치, 최하의 위치로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그때의 겸손을 가리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태어날 때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동물의 우리에서 나셨어요. 지금도 성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구유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큰 고디식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입구가 참 재밌다고 해요. 아주 나직해 보인다는 겁니다. 한 넉 작쯤밖에 안 되는데 누구든지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답니다. 겸손히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허리를 굽혀 겸허하게 주를 맞이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설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 자체가 겸손한 탄생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나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천한 시골에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민과 더불어 같이 사시고 해변의 어부를 부르시고 서민을 부르시고 낮은 사람들과 사귀시는 그리스도의 생애였어요. 자, 봄철이 되면 나무들에서 이 새순이 움터 나옵니다. 이 나무는 든든한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 때문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할 때 보면 저 가지 끝에 부드러운 부분에서 성장해 나옵니다. 거기 움트는 것을 보면 아주 부드러워. 손톱으로 누르면 찌그러지고 말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무가 커 나갑니다. 부드럽고 약한 부분에서 성장해 갑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다 보면 자연히 한국과 외국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50년대에서 90년대 어떤 분이 해마다 일본에 가 보았는데 갈 때마다 자꾸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아무리 뛰어가도 따라갈 재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더 빨리 뛰어가니까 따라잡을 재간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일본 사람이 그 모든 것은 부드럽게 일본 사람의 모든 것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뻣뻣하다는 거예요. 우선 그들의 말이 부드러워. 일본 말이 얼마나 상냥한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대로 흉내를 낼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자세가 부드럽습니다. 사람에게 인사할 때 보면 인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10번도 넘게 허리를 굽힌다고 해요. 호텔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한결같이 부드럽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의 태도는 무엇인지 뻣뻣하게 굳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제품이 그래요. 일본 사람이 지은 집을 보고 만든 제품을 보면 그 선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미끈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무엇인지 뻣뻣하고 조잡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야 성장하는가 보다라고 마음속에 느껴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제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제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교만하고 뻣뻣하고 강해지면 오히려 퇴보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나는 유럽 천지를 지배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토해내 버렸다. 내 몸이 붙들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가운데 있다. 참으로 이 땅의 영웅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가 마지막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자가 마지막에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교의 한 성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허리를 굽혀 통곡을 하고 이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사실 주전 52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수룹바벨의 인도에 지었던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건립한 벽인데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원래 이 벽은 동서남북 4개의 벽으로 건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서쪽 벽만 남아있고 남쪽의 벽과 동쪽의 벽과 북쪽의 벽은 다 허물어지고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재미있는 선설이 남아있는데 서쪽의 벽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가난한 서민들이 분담해서 지은 벽인데 그들이 직접 나와 몸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동쪽의 벽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맡아서 지은 것인데 부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샀던 사꾼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의 벽은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이 또 맡았던 것인데 역시 그들도 자기 밑에 있던 하인들을 시켜서 그 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벽은 나라에서 세웠는데 정부의 관리가 세웠던 벽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세웠던 동쪽의 벽도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세웠던 남쪽의 벽도 무너져 버렸고 정부가 나라의 권력으로 세웠던 북쪽의 벽도 무너져 버렸는데 예루살렘 서민들이 피땀 흘려 세웠던 그 벽은 지금도 남아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시내산에 불타는 가시 떨기 속에서 나타나셨다. 그분은 해석하시기를 모세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높은 나무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 가시떨기에 나타나셨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낮은 관목이고 가시가 있는 천한 나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나무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낮은 관목 속에 계셨습니다. 교만한 세계, 높은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낮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쳤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구별을 못해요. 성부가 계시면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면 성부, 성자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엄격히 분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성자의 마음은 성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상고해 보면서 성부와 더불어 밀접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았을 때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택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5,000명 군중을 먹이실 때에 기도하셨어요. 높은 산에서 변화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렇게 성부와 더불어 밀접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의 모습 속에
성부의 모습을 지녔던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드와이트 무디 시대에 무디와 더불어 같이 일했던 큰 부흥사 가운데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빌리 썬데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15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분간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말을 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알리는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분간 누구를 상대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간증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신령해지고 은혜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5분간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15분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15분간 하나님에 관해서 남에게 전파하고 전도하고 말을 하는 여기에 신령한 생활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거룩한 영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여튼 거룩한 영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심장이 나빠 죽어갈 때 그 심장을 빼내버리고 갑자기 죽은 어떤 사람의 심장을 떼어내가지고 이식을 시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심장을 만들어서 수술에 넣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심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심장은 떼어내고 없애요. 남의 심장이나 인공심장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장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억눌러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억눌러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 때에 이것이 참된 거듭난 사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성결의 생활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